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오늘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일입니다.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 부활의 의미는 잘못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것에 대하여 바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활의 의미, 여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나 중생, 즉 거듭남이나 또는 죄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이 성경에서 저희가 듣고 배우는데, 교리는 이 성경에서 교리를 만들죠. 교리는 성경에서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내용이 교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관계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중생의 문제, 그 다음에 영생이라든지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부터 교리로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제 교회에서 교리로 가르치게 되죠. 이러한 교리가 많이 왜곡되어져서 우리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이 부활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망에 대한 겁니다. 즉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50절부터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즉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립한 내용이죠. 정립한 내용입니다. 이것처럼 율법은 그 율법을 정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그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죠.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던 대부분의 그런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쓸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에 흐르는 그러한 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나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이 기록, 성경 기록, 성경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에 흐르는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의 권능이 이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된 사람은 모두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히브리서, 고린도 전후서 등등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사상이죠.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상과 사도 바울의 이 논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수가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도 물론 사도 바울이 쓸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역시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죠. 히브리서나 또는 이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서신에서 흐르는 내용들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한 것일 거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게 맞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그 거룩한 빛에 의해서 그냥 사람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죄 있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너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너희 사이에 죄가 벽이 되어 막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갈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떨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모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은 죄와 상관없이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주장에 의하면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인간 세계, 다시 말하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그들 모두에게 왕노릇하게 됐다.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늘 같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펴봤던 것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아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죽음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두 죽음이 있죠.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에게 허락한 거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제공된 거죠.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거나 하나님이 함께하거나 예수님이 죄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영생을 주지 않으면 피조물들이 영생할 수 없죠. 피조물은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이 있기 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들도 영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가인이 나가서 아내를 얻죠. 그 아내, 그리고 가인이 이제 두려워했던 사람들,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했던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이 죄의 삭스로 온 게 아니라 원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은 잘못된 논리 전개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의 삭시 사망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죽음은 이 지상에, 그리고 이 사람들 세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다 죽는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은, 생명체는 다 죽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죽고 있었고, 아담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죽음 있는 세계로 다시 되돌려진 거죠.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서 죄의 삭스로 죽음을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죽음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또 하나의 실수는 고린도전서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부활에 대한 순서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죠. 두 번째,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세 번째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3번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3천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인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이 마지막인데 그것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부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눠져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 들어서 이란 비밀을 알고 기록했던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열매로서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 여기에는 두 선지자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승천했던 것처럼 이 두 선지자도 이렇게 승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다른 제자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아서 알았는데 즉 어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것을 알고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 이 받은 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는 거죠.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기 훨씬 전에 3천층까지 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 듣고 받아서 많은 비밀을 알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논리, 즉 부활이 3번 있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함께할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나중에 둘째 부활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두 선지자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전체 그 계획을 전체 그 플랜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찾아본 것처럼 제가 처음에 찾아본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의 말씀과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은 곧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아서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한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논리 역시 성경 전체 비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전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름대로 세운 논리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하나님의 진리에 가깝게 되어 있기는 하나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입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일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성경의 서신을 자세히 읽으면 사도 바울의 논리가 맞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부활한 거다가 아니라 부활할 권세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이 생명을 얻을 권세도 이미 있어서 그 권세를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은 이거죠. 예수님께 주신 계명은 이겁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버릴 권세와 목숨을 얻을 권세는 이미 아버지께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권세를 이미 받은 거예요. 목숨을 얻을 권세도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계명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얻을 권세도 내가 너에게 준다. 대신 너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이것을 행하라 하는 계명을 얻은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저기 가서 시장에 가서 뭘 사와라 하고 명령을,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심부름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의 심부름 시킨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겐 이미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주어져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목숨을 버릴 권세와 목숨을 얻을 권세를 다 쥐어주시면서 명령을 내는 거죠.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이 계명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계명을 주셨으므로 나는 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써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목숨을 얻는다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음을 자초한다는 거죠.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게서 뺏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 목숨을 버림으로써 목숨을 얻는 부활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했느냐? 그거는 사도 바울의 논리이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목숨을 얻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목숨을 버릴 권세와 목숨을 얻을 권세를 다 주시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먼저 버리라 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거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는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해지고 나면 어때요? 죽었을 때 죄가 없는 거죠. 거룩해졌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 죄와 상관없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으려면 생명수 샘물이 열리죠.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생명수 샘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면 그 샘에서 생수로 자기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것을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부활할 수 있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숨을 얻는 권세를 가졌어야 부활하는 거다라는 뜻이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말씀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나 거룩해진다 하더라도 그가 거룩해져서 죽으면 부활할 것이냐?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죄가 없어서 부활한 것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목숨을 얻을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즉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부활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으므로 계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숨을 버릴 권세와 목숨을 얻을 권세를 다 주시고 이 양들을 위하여 네가 목숨을 먼저 버려라. 그러면 너는 목숨을 얻을 거다. 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계명을 지켜 행했다는 뜻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양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즉 어린 양의 피로써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즉 속건제 제물과 속죄제의 제물로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있는 것, 흠이 있는 제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의 피로서는 잠깐 그 사람에게 조금 깨끗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예표일 뿐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죽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조건은 그냥 목숨 얻을 권세가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은 부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물이 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즉 양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것은 순교죠. 순교를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위해서라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얻을 권세를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부활할 권세, 즉 목숨을 얻을 권세를 처음부터 주시고 이 사명을 맡기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활할 권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하나하나 준행하셨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지면 누구나 부활할 수 있다라고 열려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하면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종이 돼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은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함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그 부활의 의미는 그냥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명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계명을 받았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언제 계명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목숨을 버릴 권세와 목숨을 얻을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과정에서 목숨을 버릴 권세와 목숨을 얻을 권세를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이 계명을 받으신 것인지, 사역 중간에 그런 것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고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선지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럼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계명을 받지 않으면, 그런 계명을 받지 못했으면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활할 권세, 목숨을 얻을 권세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정말 자기가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 자들이 언제 이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영들에게, 제단 아래에서 목변을 받은 그 영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인 거죠.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깨끗한 걸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 부활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씻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씻어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활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권세를 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교하신 후에 부활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계명대로 순종하여 부활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얻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렇더라도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에서 우리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재정이 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만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승리하는, 그리고 나라와 재정이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